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다 100%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본체를 위한 널판과 은받침 그리고 밑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각 판의 두 촉과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예, 드려진 하나님 석신 입산 이종남 장로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널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립식이다 이 말이에요. 조립식. 그러니까 아까 틀, 우리로 말하면 이 벽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셔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게 아니고 다 조립할 수 있도록 저렇게 이 기둥, 이 어떤 틀을 만드는 이 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다 조립식으로 돼서 촉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이사이를 또 끼우게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 모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란 것은 이렇게 길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5m가 되고 그 하나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5cm짜리 그런 우리 합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합판. 자, 합판. 저렇게 네모랗게 돼 있는 합판. 그리고 촉이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밑에는 무거운 은받침, 무게가 무거운 것에다가 끼우고 또 서로 이 판 사이를 촉이 있어가지고 그걸 홈에다가 딱 끼우면 맞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모양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또 고리가 있어가지고 또 나중에는 또 더 튼튼하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예,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은받침이라는 거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 무거운 게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아니고 은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 받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각 판마다 널판마다 2개씩 구멍이 있어가지고 2개씩 갖다 꼽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해가 되죠. 사막에 바람이 불어도 다 하여튼 치밀하게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널판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다 촘촘히 끼우기도 하고 저 밑에 부분은 이게 무거운 아주 무거운 은을 구멍을 2개씩 뚫어가지고 한 합판에 2개씩 촉이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딱 꼽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은받침이 40개다. 사실은 가로로 20개가 들어가니까 20개마다 촉이 2개씩 있으니까 밑에 그 은받침은 40개가 들어간다. 그걸 이제 다 이제 붙여가지고 조립식으로 저렇게 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예,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이제 저렇게 이제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는
곁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제 나온 내용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뒤에다가 붙여서 모서리 부분이니까 이게 그같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옆으로 촉도 붙이고 밑으로는 한 판마다 밑에 촉이 2개 있어서 밑에 끼우는 은받침이 2개씩 있어서 그렇게 갖다 끼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막에서 아주 그러니까 바람도 불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허술하게 끼워놔 보세요. 성막이 바람 불어가지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조립식이지만은 아주 튼튼하게 여러 가지 겹으로 그러니까 서로 촉으로 붙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중간에다가 전체를 꿰뚫는 이렇게 옆으로 만약에 20개 합판이 있으면 그 중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긴 장대같이 중간으로 다 꿰가지고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끼리는 또 붙이고 그러면서 바깥에 저기 보면 고리가 있죠. 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자,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 바깥에 부분에 보면 이런 그 까만 부분이 뭐냐면 고리가 있어. 또 바깥으로 고리에다가 또 뭐를요? 장대를 가지고 또 다 연결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튼튼한지 못해. 밑에 은받침에다가 서로 촉으로 붙이고 또 중간에는 그 띠로서 띠라는 게 그게 이제 긴 막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를 중앙으로 하나로 연결하면서 또 바깥으로는 고리를 4개씩 만들어 그 고리에도 또 다 끼우고 이렇게 막 아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여러 겹으로 탁 해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결국은 우리 고린도전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밑에 내용도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부부가 만나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수십 년을 살아도 정말 나랑 안 맞아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 서로가 달라서 매력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다양한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신약 그 초대교회도 보면 왕족도 있고 아주 저 흑인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 사실은 서로가 불편한 게 뭐냐면 서로가 이게 문화의 차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려. 그러면 서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 느리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죠. 그런데 또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중함이 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천천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빨리 하고 느리게 하는 게 죄입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무슨 남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에 그건 죄지만 사람이 서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 물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 분들도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우리를 받아줬어요. 악하고 더럽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막과 같은 이게 이해가 되죠. 세상의 풍파와 온갖 그런 속에서도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다 각자의 이 합판이 우리 하나야. 우리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사랑의 띠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틈이 없도록 하나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이 사막에 바람 부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조립식 성막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는 아주 막 하여튼 3겹, 4겹, 5겹, 6겹 막 중간에 꿰고 또 서로 붙이고 또 각자 얼마나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양하고 다 각자 성격이 다르고 서로 허물 있고 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꾸 분리가 일어나지.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이 한계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외동제일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용서를 베풀고 사랑의 띠를 매라고 했어요. 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서 서로에게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내용에 또 봅시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읽을게요.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아멘. 그 다음에 저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시작.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아멘. 여러분 그 밑에 그러니까 은받침 하나가 한 달란트입니다. 34kg이라는 거예요. 34kg이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무거운 돌이지. 은이 34kg이라면 그만큼 이 받침 하나에 2개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총 전체를 하면은 100달란트 100개가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달란트가 든 은이 뭐로 되어진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6월절 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걸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됐던 다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념하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애가 태어나거나 짐승이 새끼가 나면 반드시 처음 태어난 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애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은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의 예물을 드렸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이 은 10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은이 생명의 속전으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늘판 하나로 다 되어 있지만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은받침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각자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믿지만 각국의 언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우리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 은받침이 무엇이? 예수님의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그 속전을 낸 그 은을 가지고 이 은받침을 다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희생을 한 것처럼 아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열매로 다른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몸으로, 물질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지성소의 문에 해당되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뜰에서 성막을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있고, 세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니까 우리처럼 저런 문이 아니라 이 짜진 휘장으로 그걸 막아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지성소의 문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봤죠?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이 있죠? 네 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다가 이 직조로 짜진 천사 그룹의 모양을 하고 청색, 홍색, 자실실로 짜여진 그 휘장을 가지고 뭘 막아놨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 그다음 내용 봅시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성소의 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게 뭐 또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지성소의 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바깥 성소도 얼마나 이제 두 번째 그림 나왔죠. 그러니까 저 안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은 지성소의 문에 해당되는 휘장이었고 여기는 지금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의 문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지성소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으로 수놓아진 데 비해서 성소의 휘장은 그룹으로 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자세히 보시면 지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됐는데 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봐봐요. 하나님 앞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각 다 하나하나 다 구별을 다 해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지성소가 성소보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란 말이 거룩한 장소란 말이 성소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속죄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외부보다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화려한 것이 성막 자체에 돼 있고, 누구에게 집중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더 집중을 마치고 우리의 내면이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성소의 이 휘장, 문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옵니까? 자, 마태복음에 읽어봅시다. 22장, 27장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그 다음 밑에 내용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했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뜰을 또 살피는데, 뜰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뜰에서 들어가는 거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로? 제사장 외에는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도 그 성막 뜰 안에서만 봉사할 뿐이지 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찢어집니까? 지성소의 문이든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신기하죠? 이게 위에 짜지는 구조 자체가 밑에서 찢기는 쉬워도 위에서 찢는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휘장의 두께는 한 10cm 이상으로 양쪽에서 몇 마리의 말이 찢으려고 해도 찢어져. 더군다나 위에서 찢어지진 않아요. 찢어져도 밑에서 찢어진다면, 밑에서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위에서 시작했다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밑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밑에서 찢어지면 찢어져도 위에서는 찢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대제사장 밖에는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문에 해당되는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사람이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어디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늘 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죄인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못 들어가서 줄에 매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을 바깥에서 맸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를 대면해서 예배 드립니까? 하늘을 성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리고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창세기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뭐를 해놨어요? 두루 도는 하영검과 뭐가 지켜요? 그룹들이 지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뭐를 말해요? 이 에덴 동산에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제는 이제 성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뜰로 나가야 됩니다. 번제단을 들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아멘. 이제 그림을 봅시다. 자, 이제 번제단, 우리가 유명한 번제단이 뭡니까? 저게 첫 번째 문이에요. 동쪽으로 나 있는 저게 아까 말한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저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죄가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크기가 가로 세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돼서 가로 세로 한 2.5m, 높이는 한 1.5m, 그리고 밑에는 흙을 쌓아서 그다음 그림 자 보세요. 자, 그다음 내용은 쭉 있습니다. 빨리 읽으시고 시작.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그림 봅시다. 자,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 밑에는 흙단을 쌓고 상당히 크죠. 크기가 가로 세로 2.5m, 높이가 1.5m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소라든가 짐승들이 가로 세로 2.5m면 사람이 2m 키면 크잖아요. 근데 2.5m, 가로 세로 2.5m, 높이가 1.5m고 중간에는 이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걸러질 수 있도록 저렇게 망이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뿔이 나옵니다. 제단뿔. 자, 얼른 넘겨보세요. 자, 제단뿔을 붙잡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우리가 이제 이해는 못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단뿔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놋제단에 아까 모양에 보면 네 귀퉁이에 또 뿔이 있었어요. 자, 그걸 실제로 열왕기상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제단 뿔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서 이 제단에 들어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뿔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물두멍, 이제 물두멍 들어갈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건 이제 30장에 가야 나오죠. 자,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특정한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게 저기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림. 자, 저렇게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해서 저기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밑에 파란 글씨죠.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물두멍은 노수로 됐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귀한 여기에 뜻이 있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거울은 사실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필수품이죠. 또 부정적으로는 여인들의 욕망과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거울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 행동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는 성소를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 자,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성결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막 뜰로 나갈게요. 자, 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자, 여기 이제 출애굽기 27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뜰 포장이 뭐겠어요? 저 테두리. 그러니까 기둥들을 세우고 포장을 쫙 연결해서 담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봅시다. 자, 그다음 또 읽을게요. 시작.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그림 또 볼게요. 자, 저렇게 기둥들을 쫙 해가지고 전체가 이 길이가 얼마냐면 100규빗이니까 50m. 그러니까 길이가 50m,
그리고 중간은 이제 50규빗이니까 한 20,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은 한 25m, 그리고 전체 길이는 50m 해당되는 게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다 그 기둥들을 세우고 기둥들을 이렇게 다 줄을 우리가 텐트 칠 때 생각해 보세요. 박아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이제 모양들로 전체 이제 그걸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네, 이제 벌써 바깥으로 나갈수록 금은 없고 뭐가 나와요? 은도 없고 노수로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그림을 이제 마지막 또 그림 있죠. 그림 나오나요? 자, 그림이 이제 안 나오네.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들은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성막들은 내가 죽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 갈라디아서를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괴롭히다,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각을 뜨고 그 속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하듯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가 결국은 이제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거기 보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이 결국은 뭐와 관련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약.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고 하나님과 언약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언약이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 성막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용서받고 다시금 언약이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결국은 짐승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의 죄악이 죽고 욕심이 죽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 마지막 이제 또 그렇네요. 뜰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뜰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봤듯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무엇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인간이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한 50m에 50m, 25m 해당되는 이런 평평한 장소를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답니다. 여러분, 광야의 모습 보면 울퉁불퉁하고 무슨 이게 닦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유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멈췄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들 집 짓는 게 우선이었겠어요? 아니죠. 성막이 세워져야 그 성막을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사각형으로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들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 광야에서 50m, 25m짜리의 평평한 장소를 찾는 일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그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집 지은 일일까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일을 우선해야 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심령 부흥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니까 원래는 오늘 같으면 막 뜨거운 뭐를 해야 되지만 이게 또 사경 부흥회고 마지막, 그러나 오늘 또 다도 못했어요. 사실은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고 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잠깐 비쳤습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출애굽기의 쭉 내용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오늘 들었다고 가지 마시고 이게 이제 오는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 하나씩 이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묵상이 뭐예요? 소가 입에다가 풀을 넣고 그냥 먹는 게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또 다시 음미하듯이 나에게 무슨 항상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 안수를 오래 못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 안수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하나님이 주셨던 또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영원토록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